사랑의 대미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의 선포자가 됩시다. 따라해 주세요. 시작. 지난주 설교를 잠시 리뷰할게요. 사랑의 대미션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실천해야 할 대사명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표현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예요. 예배 드린다? 구원받은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예배를 게을리하고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주의를 성수하지 않는다? 예배자가 아닙니다. 특별히 예배의 성공자가 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광고에도 했듯이 저는 잘 몰랐어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받는 분들이 계시나요? 예배 시간에 컵을 들고 오셔서 마시는 분이 계신가요? 구약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즉사했습니다. 은혜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도록 우리가 영과 진리를 힘쓸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무자는 반드시 여러분의 직무를 손해없이 정확하게 희생으로 드려야 돼요. 직분자는요, 우리의 공예배가 아름답게 움직여지도록 여러분, 담임 목사를 도와서 중직자들은 이 공예배를 세워가야 돼요. 그것을 하라고 중직자를 세운 거예요. 주일 성수하라고 중직자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신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온라인입니다.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꼭 실천해야 돼요. 이것이 구원의 증거고 사랑의 표현이죠. 두 번째 사랑의 대미션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도 고통당해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사업에 실패해요. 이 세상은 해석이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너무 많아요. 기억하세요. 모든 고통의 해답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십자가 구속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는 것, 어떤 순간에도 모든 세상의 고통을 다 더해보세요. 십자가보다 작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오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축복의 열매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증거고 여러분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사랑의 대미션의 결론은 복음의 선포자가 됩시다. 사실은 이게 하나의 설교로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3번 하래요. 한 번 듣고 잊어버린대요. 3번 하래요. 오늘이 결론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의 메시지고 오늘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선포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11절을 볼까요? 왜 우리는 복음의 선포자가 되는지, 자가 되어야 하는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여기서 소식이 복음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근데 안겔리아를 썼는데요, 여러분, 공간복음이나 바울은요 복음을 많이 얘기했는데 다 유앙겔리온을 썼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만 안겔리아를 2번 썼는데 그것도 요한 1서 1장과 3장에 딱 2번 썼고 신약 성경에 나오지가 않아요. 유앙겔리온이란 말은 복음이란 얘기고 맞고, 안겔리아를 썼을 때는 여기에 무엇이 더 들어가냐면 선포의 이미지가 더 들어가요.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1장에서도 사도 요한이 복음을 선포했고
지금 3장 중반에서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는 악센트가 붙어야 되고, 음악으로 말하면 지휘자님 크레센도입니까? 이따 알려주세요. 크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이 느껴지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처음부터 복음을 말했어요. 사도 요한이 복음은 두 가지 틀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예수께서, 요한복음 20장 30, 31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사도 요한의 복음의 큰 주제입니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 이야기를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오늘 3장 9절 앞절까지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전한 소식, 복음이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겠어요? 믿음과 사랑은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구원과 윤리는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당연히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처음부터 말했지 않느냐. 믿는 사람은 사랑해야 한다.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앙겔리아를 써서 선포하고 크게 외칠까요? 사랑의 균열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성령께서 지금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이고 북서울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교회부터. 여기서 서로는 이방인 아니에요. 지금 요한은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서로 사랑하라고 처음부터 내가 말했지 않느냐. 믿는다면서, 구원받았다면서 왜 미워하는 거예요? 안타까움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믿음 이야기를 사실 요한 1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부터 지금 3장 중반까지 하고, 이제 꼭지점입니다. 이제는 사랑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라고 하면서 요한 공동체에 사랑의 균열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요한은 다시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고, 한국교회가 코로나 대재앙 속에서 크게 균열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다시 북서울 꿈에게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하니,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균열이냐? 10절을 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건 충격적인 본문입니다.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한 편의 설교를 지금 3번 하는 거예요. 내가 요한의 공동체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어느 순간 균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갈라지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근데 그 원인이 사실은 이단,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가장 큰 원인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알진 못하지만은, 사도 요한이 지금 교회 안에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존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사도 바울 목회자 입장에서는 참 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만큼 교회가 위기 상황에 있다. 그러니 이 위기 상황, 이 깨어진 교회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오직 복음이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의 복음은요, 단 2개의 틀인데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구분짓는 것이 뭐예요?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지 않는다?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전제 속에서 보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 마귀의 자녀다. 예수님 안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미워한다, 정죄한다, 저주한다, 마귀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이 이 서론의 이 말씀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요한의 복음의 방정식은 믿음과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면 반대로 믿음과 사랑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가인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가인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요한서신서에서 유일하게 기록된 구약의 본문을 가져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고, 제가 지금 가인과 아벨의 예배 이야기를 지난주에 냈고 첫째 주 시간에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지난주에는 아벨을 통해서 십자가를 증거했고, 오늘은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본문으로 제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의 의도가 그래요. 가인을 가져와서 너희는 가인처럼 되지 말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가인과 같은 구원을 잃어버린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가인의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는 것이에요. 자, 가인이 오늘 마귀의 자녀의 샘플로 등장하는데,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라는 확신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북설 꿈에 기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우선되는 건요, 여러분 다 천국까지 모시고 가는 거예요. 이탈자가 없어야 되죠. 저는요, 그것 때문에 왔어요. 생명이 살아나고 자라나고 흘러가는 것. 저 2021년 목표는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시켜드리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사랑의 대미션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나고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택함받은 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가인이 구원받지 못한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가인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 마귀의 자녀로 드러났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때문이다. 읽어주세요. 시작. 제가 오늘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연구를 했다가 오늘 많이 지우고 왔어요. 꼭 알아야 될 것만 전하겠습니다. 선택과 예정을 신학용어로 여러분 예정론이라고 해요. 예정론 들어보셨죠? 이거 참 복잡하고 어려운 교리, 이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아요. 제가 오해를 좀 바로잡습니다. 예정론은요, 주로 칼빈의 교리라고 전해왔습니다. 칼빈 선생님이 만든 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을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 창세전부터 구원받을 사람이 따로 있고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 이게 칼빈이 만든 예정론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정론은 칼빈의 교리가 아니라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이 선택과 예정을 직접 계시해 놓으셨어요. 대표적인 선택과 예정의 성경 구절 두 본문은 여러분 꼭 적어 놓으셔요. 목자는 적어 놓으셨다가 목장 모임 때 이거 가르쳐 주셔야 돼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지 의지가 아니에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 4, 5절 몇 번 강의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복이 뭐냐?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선택이 일어나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선택이죠. 자,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어떻게 칼빈의 교리입니까? 아니, 더 말하려면 바울의 교리라고 해야 되는데, 바울이 무슨 자기 마음대로 썼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돼서 쓴 하나님의 계시고 성경의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저는 로마서 8장을 어느 시점에 여러분 전체 성도님 다 암송시킬 계획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자, 8장을 갑니다. 29, 30절. 반드시 애우면 좋아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것을 예지라고 해요. 미리 아셔요. 구원받을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어요. 이 사람은.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장자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이것을 유효적인 소명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여러분 지난번에 배웠죠? 말씀의 중생의 씨앗이라고 그랬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내 행위는 하나도 없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영화, 완전한 죽음 이후에 부활의 날에 완성되는 그 구원의 완성을 지금 어디서부터 말씀하시느냐? 예정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이 사람 구원한다. 말씀의 씨앗을 주세요. 부르시며 말씀으로 부르셔요. 콜링. 그래서 반드시 중생에 싹이 터요. 이 사람을요,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성화를 시키고, 이 사람에게 칭의, 양자의 자격을 주시고, 성화된 그 사람, 양자가 된 그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견인을 통해서 끝까지 영화의 순간까지 구원이 상실토록 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성경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과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예요. 자, 그럼 가인으로 돌아올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났어요. 이러므로 가인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났어요. 가인은 선택받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예정론이나 성경의 관심은요, 선택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가인은 선택 못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따질 게 없어요. 왜요? 우리는 다 마귀의 자녀였어요. 다 범죄의 죄악의 자녀였어요. 어둠의 자녀였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죽어야 될 백성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택함 받은 사람은 이것을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가인이 왜 버림받았느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핑계치 못해요. 왜 우리가 선택받았느냐? 그것도 이유가 없어요. 굳이 이유를 따진다면 내가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이유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천국 가야 합니다. 주님, 왜 저였나요? 왜 제가 목사인가요? 제가 왜 이 자리에 구원받은 성도로 있나요? 천국 가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요. 알게 된다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가인은 택함 받지 못했어요. 가인이 택함 받지 못한 이유 찾다가 다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찾지 마세요. 여러분이 택함 받은 이유가 무궁무진해요. 십자가 그 사랑으로, 오직 은혜로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은혜로. 자, 두 번째, 가인이 왜 구원받지 못했느냐? 예배 실패자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충분히 다뤘습니다. 예배 실패의 이유를 네 가지로 보았고, 결론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내렸어요. 좀 더 근원적으로 예배의 실패의 이유는 방금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두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죄를 고백해? 내가 무슨 죄를 주었어?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고, 여러분, 은혜에는 두 가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특별 은총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예요. 내가 예수 피로 구원받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게 은혜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적 선택이에요. 은혜이고, 또 이 특별 은총과 아주 뗄 수 없는 은총이 바로 은혜가 일반 은총입니다. 여러분, 일반 은총은 구원받은 자에게만 임하는 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하고, 일반 은총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만 해가 비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해의 유익을 누리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저 공기가 임하죠.
우주 자연 만물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합니다. 그것은 모두 누구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 특별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일반 은총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누리는 은혜예요.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가인은요, 특별 은혜도 믿지 않았지만 일반 은총도 믿지 않았어요. 자, 볼까요? 자,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가인이 하나님의 죄의 형벌을 받아서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고 땅이 너를 저주할 것이고 너는 그 평생 동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리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항소해서 그 법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반 은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가인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자, 17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무엇이라 했노라? 에녹이라 했다. 자, 지금 가인이 자녀를 낳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을 쌓고 에녹이라고 했어요. 자, 이 본문 속에서 지금 가인을 통해서 건축업이 발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기록해 놨고요. 이 가인이 18절에 또 여러 가지 아이를 낳다가 라멕에 이르러서 두 아내를 맞이해요. 이게 뭐냐면은 일부 다처제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된다고 했는데 아들을 낳자마자 성을 쌓고 정착해 버렸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일부 일처제입니다. 성경에 창세기에서 분명히 1, 2장에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아내를 맞이했어요. 지금 잘 보세요. 지금 가인이 하나님께서 벌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형벌 속에서 유리하는 자가 돼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더 잘 돼요. 20절에 보니까 야다와 야발을 낳았는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가축업의 효시가 되었고요. 21절에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유발이 되었고 22절도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를 만드는 자가 되었다. 세공업자. 지금 인류 문명의 발전이 지금 어느 가문에서 나오고 있어요? 가인의 가문에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가인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를 제가 예배의 실패자라고 말했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인데 두 번째 이유는요, 가인이 창세기 4장 이후에 예배 드렸다는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인이 왜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왜 예배에 실패했을까요? 성공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잘 들으세요. 지금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공을 주셔요. 하늘의 성공이 아니에요. 땅에 성공을 주세요. 땅에서 잘되게 하고 계세요. 땅에서 잘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성공이 예배 실패에 연결되고 있어요. 저는 신방하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11조 철저히 드리고 선교하고 예배 중심의 성공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승진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더 많을까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도 복되고 잘되고 부자가 되게 하시니까 더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많을까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명예를 주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이쪽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럼 그게 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인과 의인에게 동등하게 임반을 주십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에게만 특별 은총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자도 가난하게 살 수 있고 구원받은 자도
부자로 살아야 합니다. 구원 받지 못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가난할 수 있어요. 그 성공이 우리의 구원의 잣대가 되진 않지만 성공이 예배의 실패가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가인이 몇 살까지 사셨을까요? 안 나와요. 아담 아버지가 930까지 살았으면 얼마나 많은 세월 가인에게 아담이 얘기했을까요? 예배드리자, 예배드리자, 예배드리자. 예배드렸다는 이야기 한 번도 나오잖아요. 구원 못 받은 거죠. 가인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두 가지 은총을 못 믿었어요. 특별 은혜를 못 믿었어요. 은총을 못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일반 은총을 못 믿었어요. 내가 누린 이 부와 명예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우리의 노력이 100% 들어가야 돼요. 다 예배에 힘써야 되고, 다 사랑에 힘써야 되고. 고통을 당하시면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십자가 붙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잘 되고 형통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찬송하면 돼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새 가족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가인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가 예배에 자리에 없었어요. 그것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를 우리가 발견된 두 번째 이유인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는 뭐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 예배가 구원의 증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이 예배의 자리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헌금을 드리고 있나요?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전화를 받을 수 있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린 이 직무를 게을리할 수 있나요? 대통령과 만나는 시간은 1시간 전에부터 기다리면서 예배 시간은 여러분 쫓기면서 올 수 있나요? 여러분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있나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신앙생활하면 참 너무 좋아요. 안 되면 십자가 붙잡으면 되고, 성공 주면 하나님께 찬송하면 되고, 그게 예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결론은 복음의 선포자가 됐다는 거예요. 가인이 구원받지 못한 거 결론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아까 분명히 보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가인이 버림받고 구원받지 못한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은 신약 마태복음부터 나오시는 분 아닙니까? 자, 이런 분들은 이제 성경 공부를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예수님은요, 창세기부터 나오신 분이세요. 태초에 말씀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예수님이요. 마태복음은 육신에 입고 옷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분이시죠. 그분은 창조부터 말씀으로 선지하셨던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만 계신가요? 2장의 말씀은 누가 하셔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3장에는 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나 이런 가인 아벨은 예수님을 못 봤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타락해요.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범죄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계시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이 마태복음부터 시작되면 안 되고 창세기부터 시작되는데, 창세기의 복음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구절이, 여러분 이걸 또 암송해야 돼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암송을 다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암송할까요? 창세기 3장 15절 다음 몫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이 본문은 또 한편의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놔두고, 여기서 네 후손, 사탄마귀의 후손이요, 사탄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자녀, 여자의 후손, 이것은 누굽니까? 하와로부터, 사한접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기서 후손은 째라예요. 씨. 이 씨가 어디에서 쓰였느냐? 이삭의 씨로 난 자라야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 이삭의 씨로 난 그리스도의 후손이야말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녀이다. 할렐루야. 여기에서부터 지금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에요. 가인은 창세기 4장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가인이 구원받지 못한 것,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 1서의 결론이 이래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한 구원이에요. 그 구원은 빼앗기지 않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신 분을 놓친다? 불가능한 겁니다. 놓친다고 말하는 것이 가톨릭이고 놓친다고 말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예요. 이것은 여러분 지금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는 없고 그 사랑을 끊을 자는 없노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인을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범죄 현장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베푸시는 그 일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다가와요. 여러분은 이 사람이 가인인지 아벨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아셔요. 아시는데도 은혜를 베푸셔요. 왜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함부로 가인, 아벨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구원받지 못할 가인이지만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900년 동안 은혜를 베푸셨어요. 후손이 잘되게 하셨고 살인 못하도록 보호하셨어요. 아니, 가인한테 뭐 그래요? 살인자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아담의 범죄의 원죄를 받은 죄인이에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날마다 지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이에요. 우리의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공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지금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시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냐면은 속죄의 피를 통해서 구원하시잖아요. 이 속죄의 피가 이제 창세기 3장 21절부터 처음에 계시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담과 그의 아나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히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는 순간 당장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끝나였습니다. 930년이라니요. 그러나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순간 그의 생명이 930년까지 연장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반 은총의 은혜입니다. 가죽옷을 통해서 피 흘림은 특별 은총의 계시입니다. 그 가죽옷을 통해서 아담의 생명이 연장돼요. 여러분 보세요. 가인이 살인한 그 아벨의 피가 사가랴의 피까지 순교의 피, 구속의 피, 아들의 피, 죽음을 예표하는 그런 피가 되므로, 속죄의 표정이 되므로, 그 피가 흘린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도 가인과 아벨은 자녀잖아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아요. 모든 죄인에게. 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벨의 피와 가인의 성공이 무관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성공, 자녀들의 성공이 부모님의 희생과 무관하지 않고, 교회가 지금 반만년 역사 속, 아니 50년의 역사도 안 된 한 대한민국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지난주에 제가 하버드 교수가 강연을 하더라고요. 중국은 한국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세계 역사에 50년 동안 이러한 기적을 이룬 나라는 없다. 여러분, 그 근원에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일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뿌려질 때에
수많은 순교의 피가 뿌려진 이 땅이고,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의 증거이고,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매맞고 핍박받는 것은 구원의 증거이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고통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인이다, 아벨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믿고 끝까지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사랑의 대미션 1, 2, 3 설교를 이 세 개의 세 구절을 가지고 세 번의 설교를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 복이 있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결론, 은혜의 복음을 선포합시다. 시작.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랑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은혜의 복음, 내가 받은 구원은 오직 은혜로 된 것이잖아요. 이것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될 대미션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에게 뿌려진 복음은요, 이렇게 놀라운 예정 속에서 따님을 통해서 임한 것입니다. 이따 끝나고 저 좀 뵙고 갈게요.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가지고 이분이 내 어머니다, 이분이 내 형제다, 이분도 구원받아야지. 사도 바울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가 구원받은 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칠 때까지 나는 죽어도 괜찮다. 난 내 생명을 바치겠다.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있는 이 순간 여러분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확신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안에 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을 전하세요. 이 십자가를 전하세요.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북설 꿈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래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일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힘있게 찬송해 볼까요? 우리의 옛날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때라. 모든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지금 너를 부르니 나오세요. 여러분 나오세요. 이때라 주의 긍휼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돌아가시니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아멘. 이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때가 주의 긍휼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할렐루야. 주의 긍휼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이 빨리 흐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나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바로 지금입니다.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한 주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니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다니요. 왜 하나님이요 나를 택하셨다니요. 내가 무엇이기에 나 같은 죄인을 택하셨나요? 그런데 그 은혜도 모르고 그 사랑도 모르고 저는 주님을 멀리 떠났던 가인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다시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주님께 다시 돌아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는 이제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이 사랑의 대미션을 완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대미션이란 주제로 3번의 설교를 하였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가인과 같은 삶을 살았고 저 사람은 가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내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의 지난 과거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님으로 왕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겠사오니 주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앞으로도 이 사랑의 대미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일에 앞장서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